오늘은 임마누엘의 아기 예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임마누엘의 아기 예수. 임마누엘의 아기 예수. 오늘은 아기 예수의 탄생하신 성탄절입니다. 마태복음에 인용한 구약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임마누엘의 아기 예수.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1장 2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구약의 모든 백성들은 죄를 범하면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고 비둘기를 목을 삐틀어 피를 내가지고 피를 뿌려서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희생을 치렀어요. 그런데 오늘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이 땅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 위해서 오신 대속 제물이었습니다. 그가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가 씻김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 나라 천국 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저희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다. 죄에서 구원할 자는요, 지상에 없습니다. 공자도 석가도 마호메트도 소크라테스도 인간을요 구원할 수 없어요. 왜냐? 그는요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의 죄를 가진 자는 다 죄인들이요. 그러므로 반드시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죽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아담의 피를 받지 않은 하나님의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몸에서 잉태해서 출생한 이 예수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의로운 자라는 것입니다. 아담의 피를 받지 않은 처녀의 몸에서 잉태됐다 이 말이에요. 뭘로?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성경 말씀은 구약의 이사야 7장 14절을 인용한 겁니다. 이사야는 예수님 나시기 700년 전에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나시기 700년 전에 벌써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해 놓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부분적으로 믿고 부분적으로 받아들인 거죠. 잘못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 고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녀가 어떻게 잉태되겠는가? 마리아와 요셉은 이 한 동네에서 이 약혼한 사람이었습니다. 정혼했다고 그러죠. 정혼한 것은 대가를 지불하고 이제 남자가 가서 데려오면 되는 거예요. 다 계약이 체결된 거예요. 정혼한 사람. 그런데 이 마리아가요, 은혜를 받은 자요, 천사가 와가지고 무슨 은혜를 받든 잉태에 됐다는 거예요. 깜짝 놀래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임신이 됩니까? 너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아들을 낳으린 이름을 예수라 하라. 가르쳐줬습니다. 천사가 가르쳐준 거예요. 그래서 정말 믿음이 강한 사람은 마리아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톨릭교에서. 그러니까 이 마리아를 가톨릭에서는 이
성모라고 그러죠. 아기를, 예수를 낳은 어머니다 이 말이에요. 성모로 하나님처럼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근데 정말 큰 믿음이죠, 여러분. 사생아를 낳으면 당시에는요, 동네 마당에 끌어내가지고 돌로 쳐 죽입니다. 이 가늠한 자라야 돌로 쳐 죽이게 되죠. 근데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이 아기를 낳은 거죠. 하나님을 섬긴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하고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이름이 임마누엘.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와 함께 하겠어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간과 하나님의 사이를 연결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구만리 장천에 계시 않고 오늘도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베들레헴 2000년 전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도요, 이 예수님을 믿고 지금까지 여의도에서 12년, 이곳에 와서 21년 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33년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거예요. 함께 해주신 거예요. 이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두 아들을 낳고, 이 두 아들이 또 두 명의 이 손자, 손녀를 낳고, 또 한 아기가 지금 잉태돼가지고 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주시고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에게도 손자, 손녀를 주시고, 이런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앞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복 주실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베들레헴에 나신 아기 예수를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6절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은요,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미가도 바로 소선지서 가운데 하나의 선지자가 예언한 책이 바로 이루어졌는데, 메시아는 어디서 출생할 것이냐? 바로 베들레헴에서 출생한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이 해년마다 이곳에 호텔과 방이요 다 매진되어 있었어요. 성탄절 때는 예수님이 나신 곳에서 잠을 자겠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금년에는요 방이 텅텅 비어 있어요. 왜 그러냐? 전쟁이 일어난 거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때문에 누가 이 포탄 떨어진 데 가서 잠자겠어요? 죽으려고. 이래가지고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어요.
이래서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루살렘 밑에 있는 도시인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출생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요, 마리아와 요셉은 저 갈릴리 사람이었습니다. 목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이 당시에 호적을 하라고 해가지고 전부 다 이 주민등록 갱신을 하기 위해서 이들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방이 없어요. 가난한 자였기 때문에 방을 예약하지 못하고,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 가까운 베들레헴으로 내려온 겁니다. 근데 베들레헴에도 방이 없어요. 다 꽉 찼어요. 그래가지고 남의 집 이 마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마구간에 이 먹이통, 말구유라고 하죠. 말 먹이통에다가 아기를 뉘우고 그곳에서 이 아기를요 받았다 이 말이에요. 제주도에 가보면 제주도 사람들은 이 뱀이 많습니다. 이래가지고 이 아기를 낳으면요 아기 바구니가 있어요. 아기 바구니. 그 사진으로 제가 찍어 왔는데 이 아기 바구니가 있는데 아기 바구니에다가 아기를 담아가지고 밭에 일하러 가면 이제 그 바구니를 채 들고 가는 거예요. 들고 가가지고 이제 아기가 울면 이렇게 흔들어 주는 거예요. 흔들어 주는 거예요. 뱀이 들어오면 큰일 나요. 아기 죽이죠. 그래서 이 아기를 데리고 다니면서 흔들면서 이렇게 일을 한 거예요. 제주도 여자들은요, 한 남자의 이제 서너 여자가 살고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일하러 다니고, 뭐 바다에 물길 하러 다니고, 밭에 농사지러 다니고, 전부 다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여러분 산후조리원에 가서 아기 나면 뭐 요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기 나면 바로 일하러 가는 거예요.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수님이 바로 그 말구유통에 예수님이 나셨다니까. 봐줄 자가 없어요. 봐줄 자가 없어요. 자, 마태복음 2장 10절로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자, 동방이라고 하는 곳은 저 이란과 이라크 지역입니다. 이스라엘은 서방이요, 서방. 저 동방인 이란, 이라크, 아브라함의 고향에서 동방박사 세 사람.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천문학자들이야, 천문학자. 이 천문학자들이 별을 보고 쫓아온 겁니다. 수개월이 걸려가지고 어느 학자는 2년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수개월을 걸려서 예루살렘까지 온 거예요. 별을 보고 이상한 별이 있어가지고 그 별을 보고 계속 쫓아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별이라는 것은 밤에 뜨잖아. 낮에는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낮에는 자고 밤에는 돌아다니고 이 사람들이 동방박사들이에요. 기하게 여겨지더라고요. 거꾸로 일상생활을 거꾸로 하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를 향해서 찾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헤롯에게 왔더니 헤롯에게 물어봤어요. 어디서 메시아가 나겠습니까? 그래 성경을 이제 그때 다 알고 있거든. 예루살렘 밑에 있는 베들레헴에서 나겠다. 베들레헴에서 나겠다고 가르쳐 주니까 이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이제
이 별이 내비게이션을 보고 이제 그 베들레헴으로 간 겁니다. 그랬더니 어느 마구간에 바로 이 아기 예수가 탄생했다 이 말이에요. 응애하고 말입니다. 애기 울음소리가 나. 이래가지고 이 박사들이 엎드려 절했다고 그랬어요. 그 차가운 이 맨바닥에다가 엎드려 절한다. 쉽지 않죠. 여러분이 그 헬스할 때 매트라도 좀 깔고 이게 절을 해야지. 맨바닥에다 이 엎드려가지고 이 박사들이 말입니다. 절을 했다는 거. 그러면서 그들이요, 이 가난한 집에 예물을 바치는 겁니다. 그 예물이 뭐였느냐?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라고 하죠. 황금은 예수가 바로 왕됨을 상징합니다. 유향은 여러분 그리스도가 제사장됨을 상징합니다. 몰약은 바로 통경제라고 그런 말입니다. 건의제, 시체를 보존하는 건의제. 그리고 이 마약 성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몰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도 보면 그 장대 높은 데다가 몰약을 묻혀가지고 예수님의 혓바닥에다 이게 해주려고 했어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예수님이 그걸 받지 않았습니다. 받지 않고 그 고난을요 다 받으신 거예요. 황금과 유향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는 바로 왕이요 제사장 선지자로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아기 예수다 이 말이에요. 그걸 증명하는 거예요. 증명하는 거. 할렐루야. 이러므로 베들레헴에서 나신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사실을 여러분이 굳게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애굽으로 피하신 아기 예수. 마태복음 2장 15절 시작.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에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성경 말씀은 여러분 호세아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인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의 저자인 세리 마태는요 전부 다 구약 성경을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이래가지고 구약을 인용해가지고 바로 이 신약 성경 첫 장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도 아기 예수가 궁금하면 마태복음을 읽어보고 또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공부한 사람은 반드시 이 신약 성경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를 반드시 공부해가지고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를 찬송하고 찬미할 때 구원의 역사가 임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래서 이 헤롯이요 동방박사들에게 그 경배하고 나서는 보고하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들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다른 길로 본국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이 뿔따구가 난 거예요. 배신감이 생겨가지고. 이래가지고 이 헤롯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모든 이스라엘의 2세 이하의 남자아이들은 낳거든 다 죽이라고. 여러분, 남자들은 고생이 많어. 남자만 다 죽여버립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여러분 누구를 죽이겠어요? 남자를 죽여버려요. 남자들은 다 죽여버려요. 여자들만 살려요. 여자들만 살려요. 이집트에서 모세가 출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트 왕 바로가요
이스라엘 족속들이 그냥 번성을 너무 잘하니까 어떻게 했느냐? 이스라엘의 그 출생자들 가운데 남자아이가 나오면 죽여버려. 여자아이들은 살려주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 저 안산에 차이나 타운이 있다 이거예요. 중국 사람 타운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번성이 돼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안 되겠다 싶어요. 그 차이나 타운에 중국 사람들 가운데 남자아이들을 낳으면 다 죽여버려. 실제로 죽이라는 소리가 아니라 예를 들면 그렇다 이거예요. 여자아이들은 살려줘라. 이런 명령을 내린 겁니다, 여러분. 이래가지고 예수님이 바로 이 도망을 칩니다. 어디로 갔냐? 마리아 요셉이 천사의 지시를 받고 저 애굽으로 내려간 거예요. 애굽으로. 이집트로 내려갔다 이 말이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 이집트로 내려가신 겁니다. 이집트로 내려가신. 그러고 나서 이 헤롯이 죽고 정권이 교체되어서 나라가 평안해지니까 다시 천사가요 올라오라고 그러죠. 마태복음 2장 18절 시작. 남아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이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이 말씀은요 에레미야 31장 1절을 인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전부 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 누구냐?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요. 할렐루야. 이래서 예수님이 바로 이 출생해 가지고 고난을 많이 받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몬의 아기 예수의 찬송시를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9절에서 32절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하니. 시몬은 어떤 사람이냐? 시몬은 의롭고 경건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 이스라엘의 1호를 기다리는 자, 성령이 충만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었던 것 같아요. 성전에 있으면서 메시아가 출생할 것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가 소원하기를 내가 생전에 눈을 뜨고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게 하소서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간절히 사모하고 있었는데 이 메시아가 정말 어느 날요 성전에 들어오시는 거야. 할렐루야. 언제 들어왔느냐? 여자들이요 아기를 낳으면 그 레위기서 12장에 보면 정결 예식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기를 낳으면요 남자아이는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도 남자아이 첫 태생은 하나님 것이다. 내 것이 아니다. 그게 11조 올립니다.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다. 이래서 첫째 아이를 낳으면요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합니다. 아이고 이 핏덩어리 같은 놈을 어떻게 여러분요 칼을 대가지고 껍질을 잘라내냐 이 말이요. 아프지 않을까? 자지러지지 여러분. 그런데도 이 성경 말씀대로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를 행합니다. 남자아이가 나옵니다. 그리고 정결 예식은 어떻게 하느냐? 남자아이를 낳으면 33일, 여자아이를 낳으면 66일.
여자아이가 낳으면 2배나 더 복잡해요. 시간이 걸려. 이래서 오늘날 이 노동법에도 보면 이 아기를 낳으면 60일 동안 산후 휴가를 줍니다. 내년부터는 더 혜택을 많이 준다고 그래요. 국가적으로. 이래서 이 아기를 낳으면요, 정결회식을 하는데 부자들은요, 어린 양,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뿌려서 제사를 지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은 부모가 누구였느냐? 마리아와 요셉이었죠. 목수의 아들이었죠. 그러니까 가난한 자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없어가지고 집비둘기 새끼 2마리, 산비둘기 새끼 2마리, 그 비둘기 새끼로 제물을 드려요. 예수님도 보면 이 비둘기 새끼 2마리를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한 마리는 바로 번제로 불로 태워드립니다. 번제로 불로 태워드립니다. 한 마리는 이제 목을 삐틀어가지고 피를 내가지고 그 피를 여러분요 뿌리는 거야. 아기에게 뿌려. 7번 뿌려. 그래가지고 죄 씻음을 받습니다. 그걸 속죄제라고 해요. 속죄제. 그래서 한 마리는 번제로, 한 마리는 속죄제로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이걸 하기 위해서 바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시는 것을 시몬이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를 찬송하는 겁니다. 찬송하는 겁니다. 얼마나 감격적이겠어요.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 주제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시를 써가지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심령 가운데 모시고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에 이 예수님을 보고 들림받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여러분요 다 휴거당할 때는 이 죽은 사람은요 부활해서 휴거당합니다. 살아있는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살아있는 우리는요 호련히 변화되어 가지고 들림을 받습니다. 공중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공중으로. 비행기 타고 가보면 여러분 이 공중 구름이 쫙 끼어 있잖아. 구름. 이번에 인천공항에도 폭설로 인해서 이 노면이 다 얼어가지고요 비행기가 할 줄 해서 뜨지를 못했습니다. 이래가지고 많이 고통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비행기라고 하는 것은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 비행기가요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게 이제 이 800m로 올라가가지고 800km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쇳덩어리가 날아가고 그 수많은 300명 이상 타고 날아가잖아. 얼마나 무겁겠어요. 이게 잘못하면 떨어져 버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구름 속에 가다 보면요 무슨 생각이 나냐. 이야 우리가 휴거 당할 때 얼마나 신바람이 날까. 구름을 타고 촥 천사들의 밭을 가지고 촥 구름 위로 올라간다 이거예요. 공중에서 주님을 만난다고 그랬으니까 바로 이 공중은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잖아. 삼층천이거든. 근데 그 삼층천 하늘로 올라간다 이거야. 얼마나 여러분요 기가 막히겠어요. 가장 아름다운 여행이 되겠죠. 할렐루야.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 하늘날 간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 것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주님 앞에서 담대함으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고 했어요. 빛을 비치면 여러분 흑암이 사라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어둠의 그늘에서 구원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대신 예수가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요 어둠을 벗어버리고 당군신화를 벗어버리고 무속신앙을 벗어버리고 불교와 유교 사상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진리 가운데 서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요 저 섬이라든지 시골에 내려가 보면요 전부 다 숭배하는 것이 뭐냐, 용이나 뱀이나 그런 이 싸나운 짐승들을 섬기지 않습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짓이에요.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입으로 말도 못하는 이 우상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을 섬기고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거죠.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축복이요 자유함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방을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구원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이스라엘의 영광인 이 메시아를 십자가에 죽여버린 이스라엘 족속들은 전 세계에서 여러분 2000년 동안 디아스파라로 떠돌이 생활을 하고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도 평안하다 평안하다 조금 했더니 그새 그 하마스에 공격받고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이 크리스마스 정말 세계적인 축제를 즐기지 못하고 지금도 뭐 피투성이가 나도록 싸우고 서로가 여러분요 고통받고 있습니다. KRM 맹연주 기자가 그 유튜브 방송하는 것을 제가 듣습니다. 실시간으로 그 생방송을 듣는데 그 자기가요 이 방송을 하는 거예요. 취합을 해가지고 실제로 예루살렘에서 살면서 그 전쟁을 보고해 주는 거예요. 가장 정확하지. 그럼 뭐 방송하는 등 중에도 이 포탄이 떨어져 가지고 말입니다. 방송이 끊겨버리고 그러더라고. 방송하던 중에 포탄 떨어져 가지고 얼마나 기가 막히는. 그래 지금도 여러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안 믿고 있게 됩니다. 신약 성경을 안 믿어서 그런 거예요. 신약 성경 안 믿어요. 구약 성경만 믿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신구약 성경을 다 믿습니다. 아멘. 신구약 성경을 믿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믿고 성경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오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 자유가 임하고 빛이 임하고 여러분 속에 생명력이 넘쳐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요 다 잘되게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는 잘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잘되게 되어 있어요. 팔자가. 그러므로 감사하고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거룩한 성탄절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주를 찬송하며 시몬처럼 주를 만난 자들입니다. 하나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 동방 박사들처럼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들여 경배한 것처럼
우리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요,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다 이 말입니다.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는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줬다 이 말입니다. 이러므로 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마음속에 다시 새기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오늘 아기 예수가 내 심령 가운데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생명력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 시간 생명력이 넘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결단하신 분은 저의 기도를 같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간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지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